하나님 말씀 에스겔 41장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성소로 데리고 가서 기둥들 사이를 재니 이쪽 너비가 6규빗이고 저쪽 너비도 6규빗이었다. 성막의 너비며 그 입구의 너비는 10규빗이고 그 입구의 측면 벽들은 이쪽이 5규빗, 저쪽이 5규빗이었다. 그가 성소의 길이를 재니 40규빗이었으며 너비는 20규빗이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입구의 기둥들 사이를 재니 2규빗이었고 그 입구는 6규빗이며 그 입구의 측면 벽들은 7규빗이었다. 그가 성소 맞은편 길이를 측량하니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그가 내게 이것이 성소이다 라고 말했다. 지성소이다 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41장은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를 청량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성소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요? 4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또 천사가 나를 데리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40장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갔다 하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소로 데리고 갔는데요. 성소는 이제 성전에 들어온 거죠. 성전에 들어오려면 계단을 밟고 올라오죠. 네.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밟고 올라오면 두 기둥이 있고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고 그 두 기둥을 지나면 현관이 있어요. 현관이 20규빗짜리 그 40장 마지막 절 49절에 보면 현관의 길이가 20규빗이에요. 한 규빗을 약 60cm 정도로 보면 20규빗이면 한 12m 정도 되는 긴 현관을 지나서 기둥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기둥들 사이를 재니 이쪽 너비가 6규빗, 저쪽 너비도 6규빗. 성막의 너비예요. 성막의 너비는 6규빗, 12규빗이죠. 12규빗이고 그 다음에 입구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입구의 너비가 10규빗. 그 다음에 그 입구의 측면 벽들 이쪽이 5규빗, 저쪽이 5규빗. 그러니까 입구가 있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 성막의 입구는 10규빗짜리예요. 문이 10규빗이에요. 6m짜리 문인데 문이 있고 그 문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한쪽 편 벽이 5규빗 이쪽 벽이 5규빗. 그러니까
문이 10큐빗, 5큐빗, 5큐빗이니까 전체 너비는 20큐빗이죠. 폭이 20큐빗이에요. 현관이 20큐빗, 그 다음에 그 성소의 너비가 20큐빗. 그리고요, 그가 성소의 길이를 재니, 길이 있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소의 길이는 40큐빗입니다. 길이는 40큐빗, 너비는 20큐빗이죠. 네. 너비는 20큐빗이고, 길이는 좀 길어요. 직사각형이죠. 길고 2배, 40큐빗, 너비는 20큐빗. 여기서 이제 지성소는 뺀 거예요. 저기 성소 안에, 저 끝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그 회막이라 회막이 있는데, 회막까지 길이가 40큐빗이에요. 40큐빗이니까 한 24m 정도 되는 거죠. 긴 성소예요. 성소에 들어왔죠?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입구. 자, 지성소가 저 안쪽에 있죠. 지성소는 저 안쪽에 있는데, 지성소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정사각형이니까요, 폭이 지금 얼마입니까? 폭이 20큐빗이잖아요. 그럼 지성소도 가로 세로가 다 20큐빗이죠. 그런데 그 입구의 기둥들 사이를 재니 2큐빗이에요. 그 입구의 기둥들 사이는 2큐빗. 1m 20. 그리고 입구가 있는데요. 입구는 6큐빗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6큐빗. 문은 6큐빗이에요. 그러면 한 3m 60 정도 되는 거죠. 60cm로 따지면. 입구의 측면 벽들은 7큐빗. 이쪽에 7큐빗, 이쪽에 7큐빗. 14큐빗하고, 그 다음에 입구가 6큐빗이니까 전체 길이는 20큐빗이죠. 4절에 그가 성소 맞은편 길이를 측량하니 20큐빗, 너비가 20큐빗. 그러니까 정사각형입니다. 그가 내게 이것이 지성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이는 없죠. 높이는 열왕기상에 가면, 열왕기상 6장 20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상 6장 20절. 그 내실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며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백향목 제단으로 순금을 입혔다. 네, 그 19절도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성전 가장 안쪽에 내실을 세웠으니. 네. 성전 안에 가장 그 안쪽에 있는 내실,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의 그 규격은 열왕기상 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도 20규빗이에요. 높이가 20규빗? 그러면 높이가 24m? 그렇죠. 이게 지금 성전 규격이에요. 폭이 20규빗, 길이도 20규빗, 높이도 20규빗. 상당히 높은 거죠. 정사각형 큰 방이에요. 지성소.
성소는 폭이 20규빗 똑같고요. 같은 건물이니까요. 폭은 20규빗, 길이는 40규빗, 높이도 아마 20규빗이겠죠. 성소의 높이 있나요? 성소의 높이. 열왕기상에 있는 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층으로) 짓는데 밖에서 보면 3층이고요. 안에 들어오면 이제 전체가 비어있는 넓은 공간이죠. 20규빗으로 된 천장이 20규빗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성소는 순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 다음에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 그것도 순금으로 입히고, 언약궤를 두기 위한 내실이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전에 나오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바깥마당이죠. 바깥마당. 저 바깥마당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마당에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잘 지내냐 그러고, 바깥마당에 와서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집에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바깥마당에서 이제 앞마당으로 들어와요. 앞마당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전 현관까지 들어와요. 현관. 야, 현관만 들어와도 대단합니다. 현관에 들어와서 약인가 보았어. 야, 약인가 보았어. 기둥도 보고. 현관에 넣었잖아요. 예배당 현관. 20규빗짜리 현관에 들어와서 또 시간 보내다가 집에 가는 사람. 현관까지만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소에 들어옵니다. 성소. 야, 성소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성소에 딱 들어오면 거기에 등불이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갓 구워낸 빵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딱 보이죠. 성소에 들어오면 기도해요. 성소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제단은 그 성전 앞에 있어요. 성전 앞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들어온 거예요. 성소만 들어와도요,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까지만 들어오는 성소가 있어요. 보통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보통은 앞마당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앞마당. 앞마당에 들어오면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려요. 그죠? 제단에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연보도 하고 12조 생활도 하고 제단 생활 하는 거죠. 제단 생활. 그래서 제단까지 오면 안 되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성소에 들어오면
그건 세계가 다 다른 세계예요. 성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내밀한 세계예요. 예. 내밀한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오는데 그치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 침궁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그 침실에까지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전에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다 주어졌어요. 성모 마리아 통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신부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 택하심을 받은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다 제사장들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 주장,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가정, 개인.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예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 로마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성도를 건드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를 건드렸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줬다?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계시록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대 지팡이 같은 자를 주시면서 측량해라. 계시록 11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 자예요, 자. 이게 한 규빗, 두 규빗, 쟤는 자잖아요. 일어나서 측량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성전에 나온 성전 생활하는 사람, 재단 생활하는 사람까지 청량해라. 재단하면 이제 앞마당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앞마당 안에 그 재단 있잖아요. 저 성전 앞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앞마당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내버려 둬라, 그건. 청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아요. 아니 저 바깥마당도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오려면 저 바깥마당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마당 넓은 바깥마당 있잖아요.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동쪽 문에서 안쪽 문까지 100규빗. 저 북쪽 문에서 안쪽 북쪽 문까지 100규빗. 저 남쪽 문에서 안쪽 남쪽 문까지 100규빗. 때는 넓은 마당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그 바깥마당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세요. 바깥마당에 와가지고 시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뭐 하하호호하고 이제 어떻게 지내냐 그러고 뭐 집값이 올랐네, 집값이 내려갔네, 뭐 아이들 학원 어디 보내네, 뭐 옷이 예쁘다, 뭐 정신없어요. 거기서는 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뭘 먹었는데, 뭐 누굴 만났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뭐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저 바깥마당은 하나님 섬기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가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 나가요.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뭐 남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민 가면 다 교회 나옵니다. 왜 교회 나오냐? 한국 소식을 듣느라고요. 아니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고 뉴스로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교회를 왜 나가냐? 교회 나오면 다 한국 사람들 모여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점심도 같이 먹고 미역국도 같이 먹고 김치국도 같이 먹고 된장찌개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요. 네. 또 절기마다 부활절 오면 또 맛있는 거 먹고, 예. 추수감사절 때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성탄절 때 또 즐겁게 또 성탄절도 보내고, 네. 예배당 오면 좋잖아요. 한국 사람들 만나고, 예. 말도 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좋잖아요. 또 이렇게 외국에서 이 영어만 쓰고 그러는데 한국말 쓰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주일날 또 예배당에 오면 정보가 얼마나 온갖 정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예배당에 가면 이렇게 향수병도 낫고 또 좋은 정보도 얻고, 네. 우리 차 바꾸려고 그러는데 내 차 타던 거 줄까? 예. 주세요. 그 차도 하나 얻을 수 있고, 예. 우리 집 방이 하나 비는데 그 방 싸게 줄 테니까 쓰지. 예. 집도 하나 렌트 할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예배당에 오늘 본질.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본질입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바깥마당까지만 와 있지 말고 앞마당에 들어와야 돼요. 앞마당까지만 청량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앞마당에 들어오면 저기 제단이 있어요. 저기 제단. 저기 성전 앞 계단 앞에 물두멍과 제단이 딱 있다고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쳐요. 희생의 예물을 바치잖아요. 12조 생활도 하고 주일 연보도 드리고 감사 연보도 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벌써 분위기가 다르죠. 앞마당에 들어오면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여기 막 소를 잡고 뭐 양을 잡고 뭐 다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뭐 정신없어요. 지금 막 정신없이 뭐 일하고 있고 또 한쪽을 막 저기 재단에 막 제물을 가지고 옮기고 있고 또 나무 가져가가지고 불 뗄 나무 가져가고 정신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노닥거리고 뭐 얘기하고 누구 붙잡고 얘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다 자기 할 일 하느라고 바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긴 현관이 있잖아요. 20큐빅짜리 현관. 현관에 들어가면서 경건해지죠. 거룩하죠. 현관을 지나서 이제 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면 벌써 이 성소 안에는요 백향목에 다 그물이 폈잖아요. 향기가 벌써 다르고 분위기가 벌써 7개의 등불 한 달란트짜리 금을 쳐서 만든 등대가 저기 있잖아요. 등불이 7개짜리 등대가 있고 또 빵상 각 구원의 빵이 따뜻한 빵이 올려져 있는 빵상이 있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저기 보이고 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는 벌써 믿음이 많이 자라난 성도들이에요. 성소에 들어오는 성도는 그래도 믿음 좋은 성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지성소는 은밀한 곳이에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신앙.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 일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일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세상 걱정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지성소는 어딘가? 오늘날 지성소는 그 신령한 세계인데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진리의 세계예요.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 말씀의 그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유익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없어지질 않는데.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착각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착각하는 경우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생활이 달라요. 생활이 다르다고요. 증거가 나타나요. 그거는 어떤 외부적인 것보다도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다 달라집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 지성소는 은밀한 골방이다.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이고 이곳은 진리의 세계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